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4월 10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함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을 기억함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묵상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가까이 하옵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의 처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 난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는 기도하며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도 전쟁으로 굶주렸으며 가족을 잃었고 삶의 터전이 모두 폐허되었으나 오늘의 한국으로 재건화해 주신 것처럼 존망의 위기에 서 있는 주님의 불쌍한 백성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핑계치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고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을 휘둘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역설의 진리가
육비에 새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권력이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살기를 원하나 날마다 실패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군중이 돌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재물을 더 쌓아두겠노라고, 권력을 행사하겠노라고, 내노라 힘을 주겠노라고 호산나 외치는 저희들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애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두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그날의 양식을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의 고통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일으켜 주시며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외칠 때 위로와 도움의 손길에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 작은 자에게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시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의 길,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과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은요 올해 표어인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하실 나귀를 구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감람원, 감람산을 말하는데 올리브 마운틴이죠. 그리고 그 산 기슭에 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저 빨간색 라인으로 된 화살표는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고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저 오른쪽 밑에 여리고에서 17마일이나 되는 오르막길을 쭉 올라오면 저 오른쪽 밑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벳바게, 그리고 겟세마네 옆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선입니다. 이 마을들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이 위치를 우리 머릿속으로 조금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쭉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2명을 앞서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가, 우리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기서 맞은편 마을은 그 이동 방향을 봤을 때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 마을인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 둘이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32절을 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 32절의 말씀, 말씀하신 대로 매여 있는 나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진 하나를 보시면요, 아주 귀엽죠. 실제 이스라엘 나귀인데요, 이러한 나귀 새끼가 그 마을에 딱 매어 있었던 것이고, 제자 둘은 이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나귀가 거기에 매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허락 받고 풀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31절을 보실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먼저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변하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나귀는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사용하시고 그날 밤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셔서 유숙을 하셨는데요, 그 가는 길에 벳바게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나귀에 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돌려줬으니까 그러했겠죠. 자, 돌려준 것은 좋은데 왜 처음부터 젠틀하게 빌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귀 주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귀를 처음 끌고 올 때 예수님께서 주신 31절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롤드가 아니라 더 롤드, 진짜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없던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창조주의 것이죠. 사람들은 땅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금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부터는 네 땅, 이렇게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땅이라고 해도 뭐 땅 판다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원래 이 땅의 주인입니까?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다 놓고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 나귀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저에게 양해와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애들이 좀 크고 나면, 또 하는 일이 좀 안정되고 나면, 아니면 다 리타이어 하고 나면 그때 제가 뭐 할 일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청직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일까요? 이 폼이 안 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요, 예외 없이 자신의 강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이 중요한 곳에 입성하는 순간에는 최고 좋은 말을 타고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강력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가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비슷한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른데, 힘으로 정복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인데, 그 중요한 사인이 바로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이미 다 아셨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제자 둘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는요, 주님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때를 결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허락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 없고 서툰 나귀였지만 우리 주님이 타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을 태운 제일 유명한 나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선택되어 주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나귀가요,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다른 나귀들에게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쫙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냥 어린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소리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와, 그때 정말 대단했지. 나 그런 나귀야. 나 그런 나귀라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일했을 때는 대단했지. 마음이 찔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나귀가 그렇게 귀한 분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복을 받은 것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펌을 받았는데요. 이 에스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 전체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왕비로 선발되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이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단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에스더의 그 결단보다 더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선포했던 내용인데요. 자,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는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요.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되었는데 만약 너가 잠잠하여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러나 너가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결국 멸망해.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너가 왕비니까 우리 민족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때 쓰임받아야 돼. 그래야 너와 우리 가문이 복받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결단이 가장 복받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신 안희숙 사모님,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쓰신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1탄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의 말씀이고요. 2탄은 죽으면 살리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내게 복이요 진정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방지일 목사님은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런데 그분이요, 달아 없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103세까지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과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요, 물론 때로는 죽음을 결단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큰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에서 큰 상급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다니, 주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다니,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까지 예비해 주셨다니 너무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것인데, 근데 어제 밤에요, 제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를 좀 깊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쓰임받았던 나귀가 가장 복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겸손히 쓰임받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에게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교회 주방에서 배추 썰고 싶다고. 그게 일평생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이 있을 때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큰 상급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오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내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것,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격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것, 그것이 사람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며 뺐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께 금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또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또 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호산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런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그러한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가 특별 행사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45분에 특별 새벽 집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스트릿 파킹과 아베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교회 웹사이트에서 금식하시고자 하시는 날짜와 끼니에 체크를 하신 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녁 8시
성금요일 특별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는 지역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구세군 잉글로드 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연합하는 차원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예배 후 다가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서는 이른비 예배부터 늦은비 예배까지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비 예배에는 입교식이 있고 큰비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승기 장로님과 이정임 안수 집사님의 딸 샌디 양의 결혼식이 오늘 가족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쓰임받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달아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